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구별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별되라. 예.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거룩이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막 섞여 있는 것, 세상적인 것, 더러운 것 가운데서 구별된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구별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거기에서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뚝 삽으로 떠서 이렇게 옮겨주면 좋겠죠. 예. 그러면 참 좋은데, 여러분, 이것이 누가 이렇게 우리를 딱 떠서 거룩한 곳으로 옮겨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거죠. 따로 거룩한 곳으로 거룩하게 더러워진 곳에서 나오는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구별되어야 돼요. 예. 우리 자신이 구별되게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나를 데려다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갖다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죠. 예. 분별력이 있어서 이곳이 정말 거룩한 곳인지 아닌지,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인지 아닌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걸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럴듯하면 하고요. 뭔가 좋아 보이면 하고요. 그게 뭔가 많은 다수의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그게 괜찮은 거고요.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서 그러냐 안 그러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지려면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바른 분별력 안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건지 아닌지, 지금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인지 아니면 죄악이 가득한 곳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할 수가 있고요. 분별을 해야만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분별력을 더 키워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을 때 혹은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이렇게 큰 소리를 내서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속으로 이렇게 읽고 눈으로 읽고 기도도 묵상으로 그냥 소리 안 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아주 큰 소리로, 예. 잘 때 기도하는 것도 큰 소리를 내서, 밥 먹을 때 하는 소리도 큰 소리로,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도 큰 소리로, 예. 그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읽고, 예,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눈으로 읽고 귀로 또 들으면서 또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별되라 그러면 예, 주님, 아멘, 제가 구별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구별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갈수록 가짜는 많아지고요. 진짜는 점점 적어져요. 갈수록 죄악은 점점 차가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은 점점 보기 드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거룩하다 이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진정으로 진짜 진짜 성도, 진짜 목회자,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를 이제는 막 이렇게 찾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자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그런 거룩한 자, 그리고 진짜 이런 어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점점 희박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물들지 않고 더럽힘을 받지 않고 지켜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아니라 거룩한 삶이에요. 마지막 때에 악한 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의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자는 사단이 넘어뜨리지 못해요. 거룩한 자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넘어질 거예요. 막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로 인해 넘어질 거예요. 막 교회 안에서도 넘어지고 이미 넘어지는 교회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거룩이 없어서 넘어져요. 거룩함이 없어서 사단이 다 공격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부터 하셨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셨더라고요. 너희가 항상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항상 너희가 마음이 죄로 굳어지지 않게 지켜라 하는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셨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누구예요? 아담이죠. 천지를 다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거룩이라는 말이 없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뭐가 이렇게 경작할 게 많아가지고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농사 지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에덴 동산에 농사 지을 게 많아서 아담에게 경작하라고 이렇게 지킬 게 많아갖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이 말씀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경작하다라는 이 말은요. 그리고 지켜라, 경작하며 지켜라 이 말씀은 뭐예요? 아담에게 어떤 책임을 지어주는 거죠. 아들아, 너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엄마가 아들에게 그거 하라고 책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임을 지어줬어요.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죠. 이게 아담이 하나님께 맡은 어떤 책임입니다. 근데 경작한다라는 게 뭘까요? 이 경작한다라는 말이요. 우리말로는 그냥 농사할 때 쓰는 논밭을 이렇게 농사 짓고 갈아엎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만 히브리어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경작하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는 아바드예요. 아바드. 근데 이 아바드 뜻이 뭐냐면 섬기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예배하다, 또 예배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또 쟁기질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작하다라는 말의 뜻과 실제로 이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의 원뜻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작하다와는 굉장히 다르죠. 그죠? 예. 농사 짓는 건데 무슨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뜻. 예. 그러니까 이 경작하라는 뜻이 이런 속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라는 거죠.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누굴 예배해요?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경작하라고 한 말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물론 에덴 동산에서 그 가운데 실제적인 것들도 잘 관리하라는, 하나님이 거기에 동물들도 이미 다 만드셨잖아요. 식물들 뭐 다 이미 천지창조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에서 아담을 만드셔서 그것들을 맡기신 것이죠. 근데 정말 이 경작하라는 이 말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예배해라,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경작하다라는 말의 뜻과 이 히브리어의 뜻을 우리가 결합해서 잘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경작해야만 섬길 수 있어요. 그죠? 경작은 어디에 하는? 땅에 하는 거죠. 땅을 일구는 거죠. 땅을 갈아엎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그죠? 아담이 흙에서 취해져서, 땅에서 취해져서 흙으로 빚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여러분, 여기서 땅을 경작한다는 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데, 땅을 경작한다라는 것은요, 곧 흙에서 나온 나 또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땅이에요.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마음을 경작하는 게 곧 나를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하셨을 때, 내 마음을 잘 일구어서 내 마음을 잘 경작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예배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본래 아담이 만들어진 그 창조되어진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노동이 우리가 그냥 쉽게 알고 있기로는 인간이 노동을 하는 건 죄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이후에 더 많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수고가 더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은요, 죄를 지은 후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죄 짓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거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밭을 잘 일구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예배해라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한 말씀은요, 인류의 대표로 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말했으니까 우리는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에게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가지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곧 아담에게 한 말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은 경작하고 지켜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뭘 경작하고 뭘 지켜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하신 그 말씀을 맡겨주신 그 책임이 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가 땅이라는 거,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를 해요. 밭. 그렇죠? 그 4가지 밭,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그거 말씀 잘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4가지 밭이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13장 4절에는 더러는 길가에,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이렇게 떨어졌다.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죠.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우리 마음이 밭으로 비유가 됐어요. 우리의 마음에 밭
마음밭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혹은 바로 그냥 햇볕이 쬐어주니까 타서 없어질 수도 있고 막 가시에 눌려서 못 자랄 수도 있고 이게 다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밭이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작해야 할 곳이 우리의 마음 밭이에요. 하나님께서 경작하라고 하신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는 죄를 지은 후에 그 노동이 가중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아담에게 맡겨주셨는데 죄를 지은 후에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노동을 해야 하는 그리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하나의 저주죠. 이걸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특히나 이 현대 사회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나라 언어로 쓰면 뭔가를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일,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위한 많은 일들을 지금 경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고 결국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한 것은 내 마음밭이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무엇을 경작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살고 돈 벌기 위해서 경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하신 일들을 날마다 경작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예배 시간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 밭을 일구어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을 일구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네 가지 밭이 아까 있었어요. 네 가지 밭 중에 결과적으로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좋은 밭이죠. 옥토밭이죠. 옥토가 돼야 되는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근데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경작해야 돼요. 마음은 날마다 경작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다른 거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하시지 않은 다른 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작하는 일로 인해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옥토가 되는 일에 경작하는 일은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밭이 굳어져요. 마음밭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하고 싹이 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굳어진 상태로 땅이 여러분 이렇게 농사라는 건 뭐예요? 봄에 겨울에 굳었던 땅을 다 갈아엎어 뒤집어 엎어서 부드러운 땅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씨를 심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마음밭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고 호미질을 하고 경작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부드러워진 게 상태로 계속 있냐? 그렇지 않죠. 한 번씩 농부가 여름날에 봄부터 가을이 되기까지 굉장히 바빠요. 마치 믿는 자가 경작하는 일은요. 실제로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놓고는 돌보지 않고 그냥 둔다. 그러면 아마 결실할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떤 게 곡식인지 어떤 게 잡초인지 서로 섞여가지고 그리고 열매도 별로 없을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경작은 안 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황폐해지게 됩니다.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분주하게 땅을 일구고 씨를 심고 또 가서 흙을 다시 도두어주고 김을 매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경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을 그 책임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때로는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만일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지칠 수가 있어요. 한계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매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경작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게 경작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막 잣대로 나를 막 너 오늘은 했어 안 했어? 또 다른 사람한테 당신 오늘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빠른 사람은 3일, 또 긴 사람은 한 일주일, 또 조금 더 인내심 있는 사람은 한 달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마음밭을 경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딱딱해졌다. 그러면 지금 땅이 굳어진 거예요. 뭐예요? 김을 맺을 때가 된 거예요. 갈아엎어져야 할 때가 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래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잘 안 되다 보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밭이 지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경작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반응하는 모습에 참을성이 없어졌다. 뭔가가 쉽게 내게 막 올라온다, 속에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경작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쉽게 그냥 내 하고 싶은 말로 확 나간다. 그럼 지금 마음이 경작이 안 된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아주 자주 경작이 되면요.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조절이 되는 거죠. 분별이 된다, 조절이 된다. 비슷한 말이에요. 분별이 되는 것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이 안 되는 건 뭐예요? 확 그냥 확 나가버리는 거고 확 말해버리는 거고 확 화를 내버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내 마음에 경작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지금 굳어져 있다, 안 굳어져 있다.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조차도 모르면 안 돼요. 화 안 났던 일이 화가 난다. 또 참아졌던 일이 안 참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경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경작은 아바드란 말이고 아바드란 뜻은 섬기다라는 뜻이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작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화 안 내셨어요? 오늘 어떻게 여러분 입술에서 믿음의 말, 성령님이 기뻐하는 말이 나갔나요? 그렇게 여러분이 나타나지는 것들로 여러분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 얼른 체크하세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못 참지?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나지? 내 입에 말이 왜 이렇게 거칠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체크하고 분별하고 얼른 빨리 경작을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내 마음밭이 굳어졌어요. 참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참죠? 왜 화가 나죠? 왜 이렇게 마음이 금방 상하죠, 주님? 하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걸 갈아엎으셔야 돼요. 예, 성령이 도와주시면요, 화가 조절이 돼요. 예, 화가 조절이 돼요. 옛날에는 막 푸르르 막 양훈냄비 막 물 끓듯이 확 올라왔는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화가 안 나. 이게 화가 나는 게 예, 아주 이렇게 텀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아주 좀 웬만한 건 화가 안 나고 굉장히 큰 것 가운데 화가 조금 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 여러분. 화가 말도 안 끝났는데 화가 난다. 상대편 말도 안 끝났는데 벌써 화가 난다. 큰일 난 거예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른 성령님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세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황폐해졌어요. 예, 굳어졌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예,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게 쟁기질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게 쟁기질을 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개시키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조절해 주시는 거죠.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킨다라는 거. 지킨다라는 거. 이게 아담에게 주어진 두 번째 책임입니다. 지키다라는 말의 뜻. 여러분 우리가 지킨다 그러면 잘 지키는 거죠. 근데 그 원어의 뜻은요. 억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경계 내에 묶어두다. 가시 같은 것으로 주변에 울타리를 치다. 양이나 소떼를 지키다. 또 예언자로서 보호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예.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담아 잘 지켜라. 예. 아담아 잘 경작해라. 아담아 잘 지켜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것이 뭘 지키라는 걸까요, 여러분? 뭘 지켜요? 예. 잘 지켜라. 성경에 보면 잘 지켜라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예. 잘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이 지켜야 되는 것들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바로 네 마음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예. 예. 잘 경작해 놓았는데 예. 잘 경작해 놓았는데 밖에서 예. 여우가 들어와서 짓밟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망가져 버려요. 여우가 들어와서 다 막 엉망을 해놓고 그럼 여러분 경작한 게 소용이 없어지지요. 아가서 2장 15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예,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여러분 이 여우라는 게 지금 여기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을 잘 하나님이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갈아엎어 놨는데 밖으로부터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엉망을 만들어버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뭔가가 나를 공격해. 근데 내가 마음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왜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못 지켜서 나는 거죠. 입에서 험한 말이 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못 지키니까 입술로 열린 통로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밖에서 들어오는 건 뭐예요? 눈과 귀로 들어오죠. 안에서 나가는 건 뭐 입으로 나가요. 악한 것이 올라와서 입으로 나가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 잘 경작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경작해 놓은 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예, 무엇이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야 돼요. 예, 울타리를 치고 예, 지켜야 됩니다. 예, 경계 내에 묶어두고 또 가시 같은 것으로 주변에 울타리를 치다.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는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거나 막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막 상해버리고 예, 여러분 마음에 화가 나 버리고 막 속상하고 예, 상처받고 막 그러죠. 이게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뭔가가. 근데 내가 그걸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라.
그러셨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경작하고 잘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 나는 왜 안 돼요? 왜 나는 은혜를 안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뭘 경작하지 못했는지, 여러분이 뭘 지키지 못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완하셔야 돼요. 예,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뭐 목사님 탓하고 뭐 셀장 탓하고 여러분 뭐 믿음 있는 사람 탓하지 마시고 먼저는 여러분 자신. 예. 여러분 자신이 내가 잘 내 마음을 경작했나?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켰나? 이걸 먼저 보시고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출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뭘 지켜요? 출입. 예. 들고 나는 걸 지켜야 돼요. 예.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거 못 들어오게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나가는 거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지킬 수 있어요. 예. 들고 나는 걸 지켜야 돼. 예. 또 여러분 안에서 새 나가는 거 없게 하셔야 돼요. 새 나가는 거 없게. 은혜는 잔뜩 하나님 부어주셨는데 그거 다 또 잃어버리고 새 나가고 쏟아버리고 그것도 안 새 나가게 지켜야죠. 그죠? 항아리는 엄청 큰 거 준비했는데 금이가 있어. 하나님이 막 부어주셨는데 다 새 나가게 하면 안 되겠죠. 지켜야 돼요. 어디가 깨어졌는지. 여러분 자꾸 깨진 게 뭐냐? 상처받은 마음이 깨어진 항아리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항아리가 금이가 있는 게 뭐냐?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지 않은 거. 그러면 계속 거기로 은혜는 받았어. 그런데 상처된 곳을 건들리면요. 은혜 받은 게 다 빠져나가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상처 밖에 나를 찌른 말, 그 사람만 생각이 나요.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이게 새 나가지 않아야지 주신 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킨다라는 아까 우리가 본 그 동사의 뜻 안에는요 실제로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억제하다. 아까 억제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내 안에서 나오는 나쁜 것들 내가 절제해야 돼요. 이거를 다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치고 지키는 거. 출입이에요.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 원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입에 단물만 있다고요? 아니죠. 쓴물도 있다 그랬죠. 축복만 있다고요? 저주도 있다 그랬어요. 단물과 쓴물이 한 입에 있고 축복과 저주가 한 입에 있다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의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만 지켜도요. 하나님 앞에서 새 나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그죠? 내 입에서 찬송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축복의 언어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주가 나가면 안 돼요. 왜? 왜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요. 그죠? 근데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이건 아니죠. 이러한 어떤 입술을 지키는 거. 입술을 지키는 거. 따라해 보세요. 입술을 지키자. 입술을 지키자. 입술만 지켜도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 70% 80%는 지킬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단물만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더러운 것, 외부로부터 더러운 것이나 죄의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 같은 것으로 주변에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무방비 상태, 방심하고 있는 상태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죄의 유혹이나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여러분이 치셔야 돼요. 예수 보혈로 이렇게 울타리 치시고 또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게 울타리를 치는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죄로 유혹하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더러움을 여러분이 입지 않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여기 보면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예. 오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해라. 예. 오늘 너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생각이 완고해지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이란 단어를 쓴 게 참 특이해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보단 내일을 생각해요. 아, 내일 뭐 해야 되고, 내일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오늘, 그리고 내일이 되면 내일은 또 오늘이 되죠. 오늘이 모여서 한 주가 되고요.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돼요. 근데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모여진 거지, 내일이라는 시간이 모여진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중요한 건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늘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살아요. 근데 내일을 막 걱정해요. 내일 그거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일을 항상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예.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하다. 그리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받지 않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주신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오늘 주님 바라보고 있냐, 그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냐, 그거예요. 오늘은 잠들어 있는데 내일 뭐 해야지, 내일 뭐 어디 집회 가야지, 내일 가서 무슨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여기에서 주님 바라보시고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일은 내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오늘 내가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완고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고해지는 거. 고집스러움이라 그랬죠. 완고함은. 고집스럽게 자꾸만 되어져 가는 거. 그게 여러분 내가 지금 완고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완고해지지 않아요.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하고 함께, 내일이 오면 내일하고 함께 걱정하세요.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자고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오늘을 사세요. 매일 오늘을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내일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너무 오늘 눌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내일 먹을 식량이 없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먹으세요. 그리고 내일은 내일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음 뺏기고 근심 걱정하고 이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마음이 굳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껏 주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해줬는데 당장 내가 내일이라는 것을 걱정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어. 생각이 안 나. 온통 내일 걱정만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벌써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가 있다라는 첫 번째 증거는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은혜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감사가 끊어졌다. 지금 완고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또 삶을 주시면 내일 또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이걸 실제로 봅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요, 삶의 어떤 태풍 같은 어려움이 와도, 쓰나미 같은 어려움이 와도요, 잠깐 힘들어하긴 하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예, 잠깐 이렇게 흔들리긴 하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고요, 그 시간들을 통과해 이기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오늘에 충실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그런 사람은 평상시엔 티가 안 나요.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면 바로 흔들리다가 넘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허우적거려요. 막 이리저리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일어났다 넘어졌다 막 반복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을 잘 경작하고 지키는 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준비를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다른 거 뭘 해야 되나, 막 내가 이거 모르고 뭐 마지막 때 무슨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모르면 이거 들림 못 받는 거 아니야, 막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분주해요. 이것도 들으러 가야 되고 저것도 들으러 가야 되고 이 집회도 가야 되고 막 그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하라 하신 태초에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인간에게 책임을 주신, 말씀하신 그거 경작하고 지켜라 하신 그게 뭔지를 내 삶에서 알아서 그걸 내가 하고 있으면, 여러분, 쓰나미 같은 환난이 와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마음을 경작하고 지키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훈련은요, 우리 삶 자체가 훈련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훈련하세요. 내가 지금 겪는 이러한 모든 사건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고요. 나와 만나지는 사람,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훈련하기에 붙인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 속에 주어진 일을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훈련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군대 입대해가지고, 예, 이제 제대할 때는 어때요? 완전히 이제는 군기가 팍 들어가지고, 예,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맨날 똑같으면 안 돼. 맨날 1등병, 2등병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이 하라 하신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